설교의 제목이 초대교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 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정말 나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하게 되고 우리의 실상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상을 발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막상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삶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들이 놓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놓였다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사도들이 붙잡혔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오늘 본문이 속한 그 일종의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마침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발견하고 그 앉은 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이제 환자를 고쳐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신기하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야말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것도 또한 역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시기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 장로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그 사도들이 붙잡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목격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죽일 수 없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노임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이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료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붙잡힘에서 바로 이제 노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그 동료들을 찾아간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일,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렇게 기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 바로 대주제요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대주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Sovereign Lord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만물의 소유자 또는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이 대주제시여라고 그 하나님을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오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 대주제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을 때에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앞부분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데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들의 말을 들으셔야 되겠느냐? 그리고 단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죠. 지금 이제 가지고 다니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핸드폰에 어플에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일도 참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 맨 첫 번째 책이 뭔가요? 창세기서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또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사시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요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가장 든든한 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깊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나무꾼이 숲속에서 아주 귀여운 고양이 새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였다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아장아장 돌아다니고 있는 그 작은 짐승이 고양이 새끼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나무꾼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끼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나뭇가지 사이에 정말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천지의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또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합니다. 이 헤롯과 빌라도는 사실은 원래는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러한 존재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합세해서 힘을 합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들의 시대에 굉장히 만연한 사실이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의 위협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도 이제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도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now 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위협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정말 이 죽음만큼 허무한 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치모에 넣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자신의 치모에 넣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예요.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도 역시 천지의 대주제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대주제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말은 바로 이 소유자, 또 통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보면요,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 하신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도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를 보면 그들은 자기의 어떤 안일이나 또 어떤 부귀영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셨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 하실까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속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직분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가장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바로 이 사도 바울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도인 거죠. 바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겠다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동역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일하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은혜교회 일을 이제 잠깐 이렇게 들어오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녁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고 토요일날 또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고 그래서 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은혜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가 우리 은혜교회요 우리 성도들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어디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되겠지만 정말 이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의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또 방향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하매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진동이라는 것은 어때요? 떨림이죠. 이 진동이 조금 더 커지면 지진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이 진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모이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 원장을 맺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때요?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진동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다의 큰 파도를 의미하는 살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바다에는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진동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는 일상적인 잔잔한 파도도 일어나지만 어떤 큰 태풍 같은 것들, 그죠? 타이푼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면 어때요? 바다가 막 요동이 치는 거죠. 아주 큰 파도가 넘실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 바닷속에서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면 어때요? 쓰나미 같은 아주 큰 해일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진동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 사도들을 어때요? 잡아다가 그죠? 위협하고 또 협박하는 그러한 장로들, 대시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사실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고라와 그 무리들 일당들이 어땠나요? 바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산채로 음부에 삼켰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진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것이 이제 사용되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이 있어요. 뭐냐, 우리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약속도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물결과 같은 감동으로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와 같은 그런 큰 감동으로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은 결과는 바로 진동이에요.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사도들이 어때요? 예수님 제자들이 나가야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그때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또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시청각적으로 확실하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가요? 진동으로 알게 하시고 눈으로 귀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온몸으로 진동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들은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29절에 보면 주여 예수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악한 것들의 위협함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잘못하면 움츠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지만 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께서도 어때요? 진동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정말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 같은 그런 감동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현상인 겁니다. 이걸 바로 부흥인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흥을 영적인 파도 타기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도 우리의 신령의 부흥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진동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냥 큰 파도와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진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바로 땅이 진동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지금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번의 진동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어때요?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 쫓아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진동이 일어났을 때 그 강력한 진동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지진이 돼요. 그래서 어때요?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25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를 얼고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감옥 창살과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로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큰 진동이 지진과 같은 큰 진동이 나서 감옥문도 열려버리고 착고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진동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땅만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도 진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요 참 완악한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진동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바위와 같은 그런 돌짝하고 같은 길가와 같은 딱딱하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도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뒤엎어 버리시는 겁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였는데 어떻게 마음밭을 기경하겠어요? 우리 힘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고 우리의 마음판이 갈라지고 쪼개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성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